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하고 그 아비에게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경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에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의 간주를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고 저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셋이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에서 밋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병기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가로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이같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 보이네.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병기든 자를 대하여 가로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한 일을 보이리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올라갔고 그 병기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병기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병기든 자가 반일경 지단 안에서 처음으로 도륙한 자가 20인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요나단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의 믿음이요? 요나단의 믿음. 요나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요?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급박한 상황 언제 능력 주실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에게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일하시는. 그래서 어떤 때는 뭐예요? 지진도 일으키고 또 언제도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 때도 어땠어요? 18만 5천 명 하룻밤에 죽어버렸잖아. 이스라엘 군대 가보지도 않았어요. 다 숨어갖고 있었어. 다 성 안에서 꼼짝도 안 하고 나가지도 않았어. 누가 가서 봤어요?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죽어버렸는데 그거는 누가 하셨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러니까 전염병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급하실 때는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방적으로 사람의 능력에 상관없이 오늘도 보면 사람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 믿음으로 그대로 순종하는 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능력 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면 그대로 일어나서 순종하는 요나단의 믿음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죠. 자, 이 사무엘상 14장은 13장의 연속이죠. 13장에 누가 쳐들어왔어요? 사무엘상 13장에 누가 쳐들어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죠.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하자고 왔어요.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군대는 몇 명이었어요? 자,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아멘. 이스라엘 군대가 총 몇 명? 3,000명. 그 중에 2,000명은 사울과 함께 있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베냐민 기브아에 있던 요나단이 누구를 건드렸어요?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 수비대를 건드렸어요. 그랬더니 5절에 13장 5절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려고 전쟁하려고 왔는데 그 수가 얼마나 많았냐. 자, 5절 함께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몇 명? 3,000명. 근데 그 3,000명이 다 있어도 부족할 판에 지금 어떤 일이 났어요?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불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자, 이 상황에서 사울이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다가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제사를 주도하는 일을 하게 되죠. 그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지금 뭘 선포하십니까?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 자, 14절 함께 읽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게 뭐다? 성경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 규칙, 말씀, 그 말씀을 지키는 게 아무리 1000년 전,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은 지켜야 되는 것이 첫 번째.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제사장만 제사를 집례할 수 있다는 그 법을 어기고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그 왕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네가 내 말을 안 지켜서 네 나라가 길지 않다. 내가 다른 사람을 백성의 지도자로 삼을 거야 하고 선포하게 하시죠. 자, 이때 자 15절 함께 있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지금 몇 명에서 3,000명에서 몇 명에 지금 600명으로 줄었어요. 다 어디 갔어요? 다 지금 6절 7절 말씀대로 불과 수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와 갓과 길르앗 땅으로 다 도망가서 숨었어. 숨고 남은 사람이 600명인데 그 사람들도 어째? 백성은 떨고 있더라 그랬어요. 벌벌 떨고 있어요. 600명이 사울 옆에서. 이때 누가 일어났어? 요나단이 일어났어. 자, 그러면 이때 이스라엘 군대가 600명인데 그 600명인 이스라엘 군대들은 그나마 무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나마 무기도 없어요. 자, 19절부터 22절 말씀까지 함께 있습니다. 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어졌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으니라. 아멘. 백성들은 싸우러 나왔는데 창이나 칼이 있어 없어? 없어요. 누구만 있어요?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창과 칼이 있어요. 자, 그 반면에 블레셋 사람 어때요?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그 나머지 백성이라는 건 뭐예요? 보병이란 말이죠. 보병이 뭐예요?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어때? 창이나 칼을 만들고 있어요. 들고 있어요. 그 무기를 가진 수도 셀 수 없는 많은 사람의 군대를 상대로 지금 요나단이 어떻게 해요? 14장 1절 보니까 일어났어요. 자, 무엇으로 일어났어요? 믿음으로 일어났어요. 이대로 우리가 이대로 이스라엘 이 나라가 죽을 수 없다 하고 일어났어요. 자, 1절 함께 읽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하고 그 아비에게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울에게 말하면 가라고 그래. 못 가게. 못 가게. 보나마나 못 가게. 그래서 다시 또 2절에 함께 했습니다. 사울이 기브와 변경 미그론에 있는 성료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멘. 다시 몇 명이라고 나와요? 이스라엘 군대가 사울과 함께한 군대가 600명이라는 말씀이 다시 나옵니다. 600명밖에 안 돼. 상대는 어쩌는데? 병거가 3만이에요. 병거만 해서. 병거에 몇 명 탄지도 몰라. 마병만 해서 6천이에요. 보병은 말할 것도 없고 셀 수도 없고 그 많은 수를 상대로 지금 몇 명이 있어요? 600명이 있단 말이에요. 병기도 없고 창도 없고 칼도 없고 그런 일반 백성이나 마찬가지인 군대가 600명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요나단이 사울에게 말을 하면 보나마나 못 가게 하니까 말도 안 하고 일어섰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자, 어떤 믿음으로 일어섰냐?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상대는 누구다? 할례 없는 자들이다. 즉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거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거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어떠하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지금 일어선 거예요. 그래서 가자 그랬더니 병기든 자가 따라와요. 그러면 그때 요나단이 무조건 하나님 우리 편이니까 이기게 해주실 거야 하고 무조건 갔습니까? 뭐 했을 것 같아요? 뭐 했을 것 같아요? 자, 9절 10절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만일 이같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아멘. 이게 지금 기도했단 말이에요. 누구처럼? 기도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려면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세요. 기도원도 어떻게 했어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양털을 놓고 밤에 마당에다 내놓고 마당이 좁고 양털만 마르게 하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한 번으로 끝났어요? 또 했어요. 그 다음날 양털만 마르고 바닥은 적게 하시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표징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응답을 받고 일어섰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요나단도 어떻게 해요? 지금 하나님께 뭘 요구합니까? 표징을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번에 내가 가서 나와 이 번기던 자 2명 가는 거예요. 2명. 예. 그 몇만 명 되는지도 모르는 그 수 가운데 둘이 가는 거예요. 둘이 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허락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표징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말했을 때, 우리가 저들에게 몸을 이렇게 보일 때, 너 거기서 우리가 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러면 그냥 다 몰려오겠죠. 근데 야 올라와 그러면 어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시는 표징으로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지금 11절, 자, 함께 있습니다. 둘이 다 블레셋 사람은 부대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보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보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블레셋 사람 뭐라 그래? 야, 히브리 사람이 도망가가지고 어느 말씀처럼 13장 6절 말씀처럼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것과 웅덩이에 숨어 있는데 지금 그 숨은 것들이 나왔다, 구멍에서 나왔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자, 12절 함께 읽습니다.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병기든 자를 대하여 가로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한 일을 보이리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아멘. 지금 표징이 무엇으로? 우리로 올라오라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신 것의 표징이다, 응답이다 했는데 올라오라고 한다는 거예요. 올라오라고 하니까 야 됐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손에 그들을 붙이셨다.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 얼마나 갈팔랐는지 손발로 붙잡고 올라갔고 그 병기 든 자도 따라서 올라갔는데 올라가자마자 이제 어때요? 블레셋 사람들이 내려온다고 했으면 적게 내려왔을까, 많이 내려왔을까? 많이 내려오죠. 그런데 올라오라고 하니까 니들 2명 올라와 우습게 본 거죠. 그러니까 몇 명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다 요나단과 병기든 자가 치기 시작하니까 14절에 반일경 지단 안에서 처음으로 돌입한 자가 몇 명? 20명 정도를 치고 나니까 15절에 지금 뭐가 일어나요? 떨림이 뭐예요?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진이.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뭐예요?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뭐하니까? 요나단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행동에 옮기니까. 우리 같으면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못 가죠. 못 가. 하나님은 뭘 보고 일하신다? 믿음을 보고 일하셔. 그래서 저도 생각하는 바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못 가. 못 가. 못 가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 가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못 가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 그럼 뭐가 없다는 결론이요? 믿음이 없다는 결론이에요. 요나단은 뭐 보고 갔어? 하나님께서 표징이 되는 그 말을 블레셋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게 하실 때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믿음으로 가자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단이 올라가서 싸우기 시작하니까 20명까지 죽일 때까지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그러면 잘못하면 거기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물러섭니까? 안 물러서잖아요. 안 물러서고 20명까지 죽이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뭘 일으키셔? 지진을 일으키셔서 지진이 일어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 20절 함께 읽습니다.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이 각각 칼로 그 동물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아멘. 어떻게 만들어요?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들었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셔서 완전히 혼란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진을 일으키셨을 때 사람들이 뭔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뭘 했던 것이 딴 데로 가버려. 그러니까 아니 같은 동료인데 나를 죽여? 나를 칼로 들고 막 상하게 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너 왜 같은 동족인데 하냐? 그러고 먼저 어때요?
자기 동족끼리 싸우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21절 함께 있습니다.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와서 진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과 합하였고, 그 다음 22절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의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첫 번째는 뭐하게? 막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들끼리 블레셋 백성 군대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 블레셋 그 지역에서 살던 히브리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이 전쟁하러 올 때 같은 블레셋 군대로 따라왔단 말이에요. 따라왔는데 막상 전쟁을 하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이 돌이켜서 블레셋 군대를 죽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했고, 세 번째는 어때?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이스라엘이 전쟁에 이긴다 하니까 다 쫓아 나와가지고 거기를 합세해서, 그래서 23절의 결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아멘. 자 보세요. 누구의 믿음으로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요나단의 믿음으로. 요나단의 믿음은 어떤 믿음?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망부적음에 있지 않다. 사람의 능력에 있지 않고, 내가 어떠한가에 있지 않고, 내가 아무리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택할 때도 왜 택했다고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미약한 백성이기 때문에 선택을 했다. 왜? 너희들이 강해 갖고 있으면 내가 도와줘도 뭐라 그래? 자기 힘으로 했다고 그래. 그러니까 가장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미약한 백성들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전쟁도 이기게 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싸움에서도 지금 누구의 믿음을 통하여? 요나단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록 왕인 사울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딴짓을 하다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버림받는 말씀을 받았지만, 요나단의 믿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병기도 없고 칼과 창도 없는 몇 명 가지고 600명 가지고, 그런데 군대는 그러는데 전쟁은 몇 명으로 시작했다? 2명이 시작했다. 요나단과 그 병기든 자, 그 병기든 자도 요나단의 믿음을 알고, 요나단이 그러니까 평소에 인격이 어떠했고 성품이 어떠했던 것을 아는 거예요. 병기든 자는 어때요? 누구만 보고 가는 거예요? 요나단만 믿고 가는 거예요. 요나단만 믿고. 그러니까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다. 죽으러 가는데 가겠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몇만 명인지도 모르는 그 전쟁터에 요나단이 혼자 가겠다고 같이 가자 그러는데 같이 갈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만큼 어쨌다는 거예요? 요나단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구원하실 때는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일하시는데, 그냥 무조건 하시는 게 아니라 뭘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확실히 받을 때 내가 능력이 되냐 안 되냐, 내가 그 힘이 있냐 없냐, 내가 그 일을 할 돈이 있냐 없냐,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바로 일어서서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행동이 있을 때, 말이 아닙니다. 행동이 있을 때, 그래서 쫓아가서 20명 죽을 때까지 하나님 일하셨다 안 하셨다? 안 하셨어요. 20명 죽이고도 돌아선다 안 돌아선다? 안 돌아서. 20명을 죽이고 나면 사람들이 우환이 몰렸겠어 안 몰렸겠어? 몰렸겠죠. 몰려드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지진을 일으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를 봐요? 내 능력을 봐요. 내 힘을 봐요.
내 돈을 봐요. 내가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하고 나 능력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아멘. 내 능력 없어야 하나님이 하세요. 아멘. 내 능력이 있으면 네 해봐라 그래. 네 힘으로 해봐라 그래. 그래서 우리는 나 능력 없으니까 못해요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뭐를 해야 돼?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먼저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내가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먼저 하고 그 응답이 오면 그 응답을 받는 동시에 즉시 어떻게 해야 돼? 움직여야 돼. 근데 그때도 기도해야죠. 물론 그때도 이렇게 요나단처럼 즉시로 가서 해야 될 때도 있지만 기다려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가라 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실까 안 하실까? 하셔요. 이때다 하는 마음이 와요. 네. 그러면 그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어떤 마음이 오면 난 지금 안 되는데, 여건이 안 되는데, 재정이 안 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그냥 능력만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사람의 능력을 보지 않으시고, 사람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하느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순종하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무엘상 14장 12절에 보니까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병기든 자를 대하여 가로되 뭐라고?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한 일을 보이리라. 그 말을 딱 하니까 요나단이 어때요? 병기든 자에게 뭐라고? 나를 따라 올라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다. 아멘. 내 손에 붙이셨다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다. 아멘. 그렇게 확신을 갖고 환경 보지 않고 능력 보지 않고 믿음으로 움직였을 때, 행동으로 옮겼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기도를 하는 이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 또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으로 우리가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역사하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